24장 1절로 10절.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 군림할 통치자가 될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지금 권고하는 내용인데,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강함으로. 누가 아주 강하냐? 주먹쓰는 센 자가 강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자가 강한 것도 아니고, 배경 있는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하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요.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고, 이 지혜자로부터 배워서 얻는 걸. 이게 르호보암은 지식이고요.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달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 가르쳐서 지식을 얻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은사 중에 가장 좋은 큰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자 등등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고, 그 지식은 지혜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최고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이 그 다음을 잇는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신학교 안 다녔잖아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바울 서신에서 쭉 다 그 지혜의 말씀을 밝혀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읽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지식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1절로 10절까지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 지혜나 지식이나 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런 자가 최고로 강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너를 쳐서 멸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신앙 이상 더 강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채찍으로도 안 되고요, 돌멩이로도 안 되고, 칼로 목을 자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르호보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나 죽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북이스라엘이 다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네 편이다. 다윗 왕가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24장 1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악인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지웠는데요, 반드시 멸망케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니까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악인은 멸망하니까 그에 대한 네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바로 11절로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그 태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434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17절로 22절 나오죠. 거기가 솔로몬의 아들에게 악인이 넘어지고 형통할 때
의인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 22절까지 소개되죠. 그래서 거기 반드시 멸망하게 될 악인, 13절로 16절에서는 42페이지, 4342페이지에서는 제일 밑에 13절로 16절에서는 아들에게 지혜 있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망하니까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악인이 넘어지고, 그리고 형통할 때 의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본문 성경 읽어보십시다. 17절 찾으셨어요? 42페이지 여기 성경 본문 나오죠. 17절이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약간 중간 앞에 보면 내 원수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참 어렵잖아요.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지 말아라.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같은 얘기, 시적이니까 반복어를 쓰는 거죠. 넘어질 때, 또 엎드러질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 18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까 두려우니라.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도 우리 토론에서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지옥 가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안 그래.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징계한 거랍니다. 징벌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물론 여기서 죽는 사람 많죠. 징계받아서 멸망되고 다 징계하는 사람이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남쪽 유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해서 넘어지거나 엎드러졌는데 그걸 너희들이 하하하고 좋아서 웃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도리어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고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지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찢으셨다가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게 이제 선지서에 가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이걸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인이 망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올바른 지혜자의 태도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23절로 34절.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공정하게, 지혜로. 공정하게 되면 아주 공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말이에요. 공정이란 말은 공정하게. 공정이란 말은 공의와 정직하게, 바르게. 이 말은 공의와 바르게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말이에요. 또 심한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스릴 때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말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들의 명령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다스리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쳐 다스리는 건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었으면 우리는 말씀만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다스려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은 하나님 거고 90만 원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거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지 목사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스리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면 자나깨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운동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 2장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밝게 다 드러나게 한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묘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이 기로 작용해요. 기로. 기운이 생겨요. 살 기운. 살아갈 기운이 생기고 움직일 기운이 생기고 기동력. 그것이 소위 영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력, 이 기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기운으로 작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어디 가서 수련 쌓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영력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 참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력을 위해서 수련을 쌓고 지도력을 카리스마 그걸 연습을 해서 연말을 해서 그게 마치 동양의 도술이죠. 동양의 도술과 같이 산에 가서 연말을 쌓으면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축지법 이거 땅을 줄여서 이런 식의 하나의 신비주의가 바로 우리 성경의 성령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운동하면 꼭 무당들이 하는 귀신들 놀아나는 일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영력이다. 영력은 말씀의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기운이 솟잖아요. 살 기운, 일할 기운, 능력,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 그걸 영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의 힘이니까 영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없다가도 밥을 먹으면 기운이 솟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영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강하다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려라. 여호와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작정하신 뜻대로, 그 작정하신 뜻대로란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시는 여호와의 뜻이 작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네가 다스리려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서는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온 게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인데 4348페이지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통치라는 게 다름없어요.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통치하는 것은 지혜롭게 여호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미련한 자 여로보암이 여호와, 미련한 자 경계하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경계하라고 말이에요. 여로보암을 경계해라. 그런데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남쪽 유다도 그게 나와요. 남쪽 유다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미련한 자를 경계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를 따라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우상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말고 단과 길갈에 가서 금우상에다가 제사하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미련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걸 글쎄 남쪽 유다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왕은 징계를 해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이 드러나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다스리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리게도 하고 미련한 자를 경계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시야도 다 우상을 다 파버렸지만은 완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요 경계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도록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한국 교회를 누가 개혁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은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는 거지 어떤 인간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개혁하는 거 아니다. 개혁되고 안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다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고 해라. 그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건 아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아니다. 11조나 내게 만드는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뜯어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처음 초기에는 이용을 해요. 뭘? 말씀을 이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목회 초기에는 말씀을 목회에다가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지식으로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위대하다 소리 듣고 탁월하다 소리 듣고 그런 재미로 이제 내가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러다가 중기쯤 접어들이니까 5, 60대쯤 되니까 이거 5, 60대, 여기는 3, 40대고요. 초기에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안다, 내 지식이 이렇게 많다. 자꾸 그런 생각을 내게 가져가지고 자꾸 자만하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서 완전히 잠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초기에 이단 시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누가 나 알아주는 거야. 어디 가도 자꾸만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요. 동창회를 가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쭈뼛쭈뼛 하면서 옆에서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것 같이 내가 느낀단 말입니다. 자학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안 된 거죠. 아니면 교주가 아마 10번도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내용 가지고 교주가 왜 안 됩니까? 14만 4천수 하나 갖고도 지금 교주가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초기에 이렇게 이용하는 아주 30, 40대가 영웅심이 강할 때 아니에요. 뭐 50, 60대 되니까 그게 아니 이제는 말씀에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 양식이 되더라고. 남을 가리키려는 것보다 나를 가리키는 결과가 돼요. 마지막 말기 7, 80대가 지금 말기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에 종이 돼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살아가게 되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자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말씀에 있으면 하기가 싫어요. 말씀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 일은 하기가 싫단 말이야. 아, 이거 옳다. 이게 진짜 맞다. 그러면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개혁이다. 옳으니까 옳다 소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먹을 줄 다 알죠. 선배 목사들한테 욕먹고 이 새끼 영웅심이 강하다, 뭐 저 혼자만 잘났다고 한다. 뻔히 동료들한테나 후배들한테 욕먹을 친 줄 뻔히 알아요. 아,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두면 우리 잘해먹고 살 건데 이 새끼 왜 자꾸 짓거려 대느냐 이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딱 개혁론 써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또 갖다 드렸더니만, 아, 박 목사, 나 이상이야. 이상과 연신은 들려.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 이상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잘 살펴본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한번 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다 살펴보지 못했어. 지금 내가 뭐 연구하는 중이고 박 목사가 오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찾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되면 내가 박 목사 당신한테 전화한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이 폭 빠졌구나, 완전히. 예. 왜? 연구하다 보면 빠져들어가죠. 이거 맞네? 아, 이 자식, 야, 이거 제대로다, 이거. 이러면서 이 양반 빠져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공연히 좋게 지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은 또 뭐 같은 동창이 하나 전화가 왔더래요. 신문사에로요. 서로. 와가지고 당신들 함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건들지 말아라.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다. 아,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거 하시는 박용기 목사님한테 전화하십시오. 나한테는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 지가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건방지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건드려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알지요. 그런 사람 많을 거라고. 그래도 욕먹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말씀 자체니까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종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박 목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또 잘합니까? 난 그렇게 김장을 맛있게 하는 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맛있게 김장을 해가지고 막 한 박스를 주어가지고 지금 막 우리 김여숙 사모가, 김여숙 마누라 할망구가 그냥 이렇게 찢어졌다니까.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듣기 싫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듣고. 그게 듣기 싫어서 안 나온 거 아니야? 안 나왔어요. 네? 그 일 때문에 어디 갔습니다. 어디 바빠서 갔죠? 네. 네. 듣기 싫으면 말고, 듣고 갔으면 듣고, 그거예요. 10년 동안 듣겠다는데,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듣겠다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은 90이 넘게 사셔야 돼. 네. 누구 맘대로. 자,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이용, 남의 양식이 되게 하는 거죠. 자꾸 내 지식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내 양식으로 들어와요. 내가 먹어요. 맞다, 내 양식. 그래서 내가 자꾸 강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건강하게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말씀의 종로로 다는 결과가 70, 80대 내 삶이다. 그래서 목회는 70, 80대 돼서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건방지게 건방 떨었고 중기에는 저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뭔가 좀 말씀의 종도로 돼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은퇴하려고 하지 마세요. 70, 80대에 제대로 목회가 돼요.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어쩔 수 없어요. 나이와 민주방 관계가 있어요. 이게 말씀에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8절로 9절에 보면 25장 거기죠?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 경계할 것 이거죠. 미련한 자 경계. 이게 이제 왜? 여호와께서 다스려가기 때문에 주권자기 때문에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고 미련한 자를 경계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진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욕심, 금물, 욕심.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신앙생활의 실제 윤리,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욕심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한 가지만 아주 성도들이 잘 집착하게 만들면 그냥 쑥쑥 커버려요. 쑥쑥. 욕심만 버리게 만들어버리면. 근데 이때는 욕심이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죠. 자꾸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막고 그냥 교계가 날 이단으로 안 놔뒀으면 글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몇몇 명씩 끌어모으던데 이게 어떻게 안 모이겠어요. 이 엄청난 진리가. 하나님께서 막아서 결국 이 시기를 지나서 딱 보니까 남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게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더니만 결국에는 성장하고 나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말씀의 종로를 하게. 이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돼 있고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왕 앞에서 지혜 있는 솔로몬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주 수신 아니에요? 가장 신당 높은 신하가.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지를 않잖아요. 그럼 나라가 가지고 가서 내가 잘해보겠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가 한다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교회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 주관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자연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낮아지면 내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종로, 말씀이 이거 하라면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쳐주면 교회는 제대로 잘 성장해 간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권자로서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8절로 19절에 보면 25장 51페이지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이렇게만 하면 알잖아요. 이게 다윗이고요. 여기는 솔로몬이고. 그럼 이웃은 뭐냐면 지금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웃은 여기가 이웃 아니에요. 이웃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웃에게 이웃과의 다툼. 이게
남북이 전쟁하지 말. 다툼 및 이웃에 대하여 대하는 말, 이웃에게 어떻게 말로 대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조금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딱 갈라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가서 나라 세우니까 당장 뒤쫓아가서 전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신 일인데 네가 가서 전쟁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승리할지도 못할 거고, 절대 급하게 네 성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조심하게 되죠. 어떤 사태가 딱 일어나게 되면 확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반응이 나가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확 하고 화학김에 나오는 대처는 그건 완전히 미련한 짓이에요. 화가 없을 때, 분노함도 없고 화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을 때, 그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상하면서 생각하면 그때 지혜가 오죠. 그러면 이제 다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절대 급거이 나가서 전쟁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니라. 막 급하게 쫓아가서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네가 미처 모르고 행동할까 두려우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나무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보면 거기 이제 그 신문 이 주제 옆에 항상 그 단마디 어록이 나가잖아요. 오늘 거 보면 어리석은 자는 미워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사랑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덮느니라. 그거 나오죠. 그거 나와요. 그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힌트를 얻는 겁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같은 형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김 장모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화가 나니까 막 공포하는 거야. 아, 김 장모님 뭐 몸집이 크고 뭐 키도 크고 걸음걸이도 아무래도 뭐 가볍지 못하고 이러면서 자꾸 비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험한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설하면 안 된다. 왜? 다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흠집을 드러내자면 누구는 흠이 없고 누구는 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의 흠을 들추어내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북쪽으로 나라 갈라가지고 간 이 여로보암이나 그 백성들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래야 다툼이 멎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주옥 같은 그 잠언들이 쫙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목사님들이 이제 직접 읽으시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읽으면서 누구마다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읽고 하자면 너무너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힌트만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내가 김장로님 험담을 다 해서는 김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또 내 험담 다 드러낼 거고, 그러다 보면 김장로님 힘 있는 사람 법관 통해서 고발을 해서 나를 법정에 가서 소고랑 차고 놀려가서 남의 명예훼손했다고 다 감방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웃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예요. 날 미워서 떠났더라도 배반하고 떠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 사람의 험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25장 20절로 28절 보면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원수라는 게 원수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로 보면 원수란 말입니다.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거기서 보면 원수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해서 20절로부터 22절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저쪽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여기서는 일일이 가락을 부르면서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추운 날 옷을 활짝 다 벗기는 것과 같고, 그 다음 거기 소다 위에다가 초를 부은 같으니라. 소다에다가 초를 부으면 어떻게 사이다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죠. 상대방 원수로 알고 화가 치밀들어 간다. 그러면 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하다가 살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을 막 말로. 그러니까 난 국회의원들 그래도 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게 또 사람 약오르게 하여튼 못된 말만 골라서 그렇게 말들을 하는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나 다 옳은 게 아닌데 다 지금 주관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똑바로 피력만 하면 되는데 무슨 바퀴벌레 같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상대방을 막 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통 터져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부통 터져 죽습니까? 그렇게 더 화나니까 막 잡아다가 가다 집어쳐넣기도 하고 너 두고 보자. 너 들통만 나면 너도 한번 쇠고랑 채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 정치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 라인이 잘 있어야 돼요. 누구 편. 그러면 그 사람이 총회장 됐을 때 그래도 뭐 한번 위원장이라도 하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6장) 1절로 12절.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미련한 자의 영예. 벌써 딱 드러나잖아요. 하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영예. 참 웃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제가 신하놈이 솔로몬의 신복부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제 신분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여기서 왕이라고 또 왕좌에 앉아서 기분 좋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있다가 야, 너 어떻게 그게 맨몸으로 가느냐? 내 갑옷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걸 입고 가서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라고 옷을 벗어줬어요. 사울왕이 갑옷을 벗어줬어요. 그러니 조그만 다윗이 사울왕이 두구를 쓰니까 쭉 어깨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건 내 몸에 안 맞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죠. 말씀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통치자인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데 종이 떡 자기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통치자 당회장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죠. 당회장 하면 교회에서 제일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교인들 이럭저럭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 그게 이제 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보실까요? 1절로 3절은 미련한 자의 욕망과 저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여로보암은 왕이라고 하는 명예가 절대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자가 됩니까? 통치자가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친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무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서 대답을 하면 너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절대 어리석은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26장 13절로부터 19절 60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이 게으른 자, 속이는 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그 이쪽 61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탐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탐인데 이는 명철 또는 명령, 권고.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철. 이게 이제 언약을 분별하는 그 명철함이 선이고, 또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 아니에요? 권고,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자체가 선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일곱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있죠. 6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좀 지나서 뒷부분에 보면 일곱보다라는 말은 미시부아라는 말인데 이는 완전하다 또는 맹세하다. 7번 거듭 선언함으로써 아주 그 맹세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7번 거듭. 그 말은 완전히 맹세한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바로 7번, 7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맹세의 말씀이죠. 어르신 한 5분 쉬었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같이 앉아 그냥 같이 잡수십시오. 자, 넘어가서 26장 20절로 28절 보면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 다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아첨.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거죠. 백성들. 내가 세금 감면해 주마. 세금 적게 거두니까 다 날 따라가자. 이렇게 이거 전부 백성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좋게 해주마 하는 말은 거짓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사람 좋게 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접하게 되면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그건 이 다음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상대가 그 반응을 안 해주면 그걸 배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지혜자들은 배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후배가 막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면 후배가 와서 형님 뭐 어떠고 선배님 어떠고 저러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봐주마. 걱정하지 마. 그래.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한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마. 50만 원을 해줬어요. 그걸로 딱 끝나면 지혜자예요. 해준 걸로 끝나버리면. 근데 50만 원을 딱 해줬는데 이 자식이 가더니만 50만 원 가지고 일을 해결하고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소식 들으니까 야, 한 달 수입이 한 500만 원 되고 이 자식이 제법이 좀 뭐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런데 명절날이 왔는데 이 새끼가 인사를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비련한 짓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들랑 남의 일을 좀 돌봐주는 거. 그건 사랑으로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보상을 기다리면 안 돼요. 보상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 아유 오늘 우리 식사는 한번 하지 하고 가서 돈 많이 들여서 밥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봐라. 그냥 어디 가서 짬뽕이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뭐 고기 굽는 데로 들어가서 막 10만 원이 넘고 막 15만 원에 달성되고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체해요. 그런 밥은 먹으면 체한단 말입니다. 부담스럽고 먹으니까. 그리고 먹고도 항상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 전화 오면 바쁘다고 좀 답해줘. 바빠서 지금 잠깐 나갔다고. 또 오늘 또 밥 먹자고 할까 봐서 나갔다고 하라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다 보상을 전제로 하니까 그래요. 저기서 밥 샀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된다는 그 부상심리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끼리 만나는 거예요. 오늘 골프 치러 가자 하더니만 가서 다 계산해버린 거야. 그날 밥도 사.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다 할게. 이래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친구가 있으니까 다음 끼는 내가 다 쏜다. 그리고 호탕하게 가서 자기가 다 계산하고 점심밥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해야 친구가 지속이 되지. 가난한 사람하고 여유 있는 사람하고 친구 안 된다면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는. 부담 없이 받고 부담 없이 주고 그럼 배신 당할 것도 없고 저 자식 50만 원 줘가지고 제 사정 다 풀려는데 막 명절 때는 그래도 찾아와야 할 거 아니야. 사과 깨짝이라도 하나 들고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새끼 배신자다. 저거 잘 사는 건 나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는 사람 사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말씀 안에서 사귀는 게 제일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말이 굉장히 나에게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처럼 애써 여러분들에게 5시간 동안 강의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고 싶은 형제로 살고 싶은 그런 순수함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들 참 이상하네. 3년 동안 죽도록 이러는데 어떻게 밥 한 그릇도 안 사줄까? 이건 내가 가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 말입니다. 나도 가르치면 끝난다. 가르치고 끝난다. 알려드리고 나누어 갖고 끝난다. 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주었으면 주고 끝난다 해야지. 줬는데 뭐 반응이 없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 살살 거짓말로 꾸며서 이렇게 자기 친구,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침하면서 정말 거짓말로 그렇게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자기의 이용물로. 그러니까 왜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걱정하지 마. 선배 내가 있잖아. 이럴 때 등을 두드리면서 그의 일을 도와주는 건 똘마니 노릇 잘해. 이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내 똘마니 노릇 해. 형님으로 늘 모셔라.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형님으로 모셔 마.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사회에서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등 아니냐고 머리하면 그 새끼 가만 안 야, 너 뭐해 인마? 몰라? 그러면 벌써 한 서너 놈이 가서 질사 뒤에 팔이 빼잖아요. 그게 바로 조폭세계 아닙니까? 이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게 전부 조폭이나 다름없어요. 원래 조폭들이 발전해서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중국의 그 시베리아 벌판, 만주 벌판 뿐만 아니라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놀던 마적단들, 바로 도적대들이 결국은 발전해서 장군이 되고 그들이 세력을 잡아서 왕이 되고 다 그런 게 바로 정치사 아닙니까? 나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 정치는 하나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된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과 형제, 친구, 그것이
26장까지 28절, 26장 28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를 경계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행위다. 그런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27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모여서 아마 다음에 금요일 날 모이면 오전 시간에 아마 다 끝날 겁니다. 오전 시간에 잠언서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이제 전도서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주일까지 하면 전도서가 끝나고 마지막 종강 시간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아가서까지 하면 시가서가 깔끔하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서만 남기고 이번 학기 종강이 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기는 혹시라도 말씀을 이용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들이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